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5일 토요일 연중제 7주간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성모신심 특강합니다. 성모신심. 토요일은 성모신심. 일요일은 주일 독서와 복음 해설. 월요일은 그 주간에 있는 독서, 복음, 일주일 거 한꺼번에 공부하는 새벽반입니다. 토요일은 성모신심 새벽반. 주일은 주일 본래 독서와 복음. 월요일은 월화수목금토 새벽반 독서와 복음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제7장 참된 신심의 실천행위. 일단 1절 외적인 신심행위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참된 신심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내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신심도 중요하다. 외적 신심도 중요합니다.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본당 주임할 때 닭 한 10마리 키웠나? 마당이 넓어서 닭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댕댕이도 2마리 키워봤는데, 5년 내내 키웠어요. 5년 내내. 어쩌다가 닭들이 풀어져서 온 마당과 뚝방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 닭들이 도망가서 뚝방에 모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 제사드리자 모여서, 닭대가리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강아지들이, 이 진돗개는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진돗개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여서 제사드리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외적인 행위를 안 해. 인간만 합니다. 인간만. 아주 독특하죠. 인간들은 모이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 예배드리자, 외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거 있죠. 내적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낸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외적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다. 외적인 행위, 외모, 외적인 행위, 외적인 자세와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억신여인과 칭찬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 찬양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으로만 외적인 행위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의 봉헌식 준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봉헌식 준비와 봉헌. 참된 성모 신심은 어떤 특별한 신신단체는 아니지만 일단은 1년에 2번 봉헌식을 한다. 그래서 봉헌식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준비는 루도비코 성인의 방법론은 세속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12일간을 보내고, 또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 성모님, 자기 자신을 알고, 성모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3주간을 보내야 하는데, 12 플러스 37이 21, 12, 21 다음은 33이죠. 그래서 33일 준비인데, 저는 거기서 7을 더해서 40일 복음 묵상을 만들었습니다. 40일. 그래서 일단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로 20단 묵주 기도를 매일같이 봉헌하고, 그 다음에 12일은 세속 정신을 없애는데 하고, 나머지 3주, 37에 20일, 3주는, 첫째 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그래서 매일같이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묵상을 하고, 두 번째는 성모님 알기, 셋째 주는 예수님 알기. 그런데 성모님 알기, 예수님 알기는 반드시 은총이 있어야지 알지, 이게 대가리로 공부한다고 신학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성모님에 대한 올바른 알아차림, 하느님이 신비 자체이시죠. 신비이신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40일 공업상이 끝나면 가능하면 고해성사를 보고 봉헌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봉헌금,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금 준비하고, 또 영적인 봉헌 선물, 단식, 고행, 자선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한다.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1년에 2번 합니다. 2번. 언제 하냐? 성모 순천 대축일 전 토요일, 그 다음에 주님 성탄 대축일 전 또는 전전 토요일. 그래서 2024년에는 8월 10일 그리고 12월 14일 이렇게 2번 할 예정입니다. 12월 14일 이거 싹 좀 지우고 다시 이렇게 12월 14일 이렇게. 그래서 2번 정도는 하세요. 2번 정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은총과 축복으로 성모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근데 봉헌식이 잘 안 되죠, 그죠? 어둠의 방해가 심해요. 근데 한번 봉헌하면 그 다음에 방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의 작은 화관을 외우자 이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매일 20단 묵주를 봉헌하자.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은 성모님의 12가지 특은 위대함을 공개하며 주님의 기도 3번, 성모성 12번, 마리아의 작은 화관을 일생 동안 매일 부담 갖지 말고 하자 이런 건데, 그것보다는 뭐 나오지만 가장 좋은 거는 20단 묵주기도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힘드시면 제일 좋은 거는 새벽에 20단을 새벽에 20단을 다 하시는 분은 매일같이 하셔요. 근데 나중에 해야지, 5단 끊어서 해야지 그러면 거의 20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셔서 20단을 봉헌하면 매일 봉헌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주님의 기도 3번, 성모성 12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 20단 묵주기를 한다. 눈 뜨자마자.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길 잘했구나,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작은 쇠사슬을 지닌다는 건데, 루도비코 성인의 방법론이거든요. 루도비코 성인의 방법인데, 근데 루도비코 성인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17, 18세기 이때다. 그리고 100년 후에, 130년 후에 기적의 메달 성모님이 1830에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 예비수녀님께 발현하셔서 원죄 없는 성모님 메달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적의 메달 전 성인이시기 때문에 작은 쇠사슬을 이랬는데, 우리는 성모님의 표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쇠사슬 말고 기적의 메달을 우리 다 이렇게 몸에 지닌다. 어떤 분은 옷비누로 이렇게 해서 달고도 다니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목에 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에. 그래서 명동성당이나 여기 주변에 성물방 이런 데 가면 기적의 메달을 조그만 거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있고 묵주에 달기도 하고. 네, 가능하면 목에 거는 거. 1830 7월 18일에 성모님이 처음으로
성모님은 그동안에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카타리나 라브레스님에게는 1830 7월 18일 발현하셨고 11월 27일에 이제 이 상징을 보이시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M자 이렇게 되게. 그래서 원죄 없는 성모님 기념 메달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적의 메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카타리나 라브레 여기서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봉헌된 표지로 강복된 작은 쇠사슬 이랬는데 우리는 쇠사슬을 안 하고 기적의 메달을 한다. 네, 이런 외적인 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에다 걸겠다. 저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커요. 이렇게 저도 큰 거. 이 기적의 메달 목걸이는 황제들의 금목걸이보다 수천 배나 영광스럽고 귀하다. 예?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의 메달은 이런 예수님의 사슬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죠. 그래서 우리 기적의 메달은 우리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네. 바로 이것은 기적의 메달은 사랑의 메달이다. 기적의 메달의 줄은 사랑의 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평생 동안 이렇게 지니고 있을 것이고 나중에 빛과 영광의 사슬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왜 기적의 메달을 몸에 지녀야 하는지 우리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그래서 성모님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면 잃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예수님과의 약속, 성모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느님께 대한 의무를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기적의 메달을 몸에 지니고 이렇게 닿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기억하게 된다.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외적인 표지는 내적인 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남한테도 보이는 것이지만 나도 내가 결혼했지 부인이 나한테 껴준 거지. 이렇게 인간은 그러한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례라는 것은 내적인 마음들을 다 모아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례, 미사 전례, 또 공동체 모임 전례 이런 것들은. 자, 둘째,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 있다,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슬을 지니고 다닌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사랑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마귀와 그 압자들의 사슬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는 거죠. 성령의 영광스러운 목걸이를 몸에 지니도록 하자. 그죠? 네. 성령의 사슬은 구원의 사슬이다. 성령의 목걸이는 구원의 목걸이다.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실 것이다. 팔에도 팔찌, 기적의 메달 팔찌는 없죠. 기적의 메달 목걸이는 내가 봤어도 기적의 메달 팔찌는 팔이나 발이나 몸이나 목에. 가장 좋은 거는 목걸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귀걸이, 코걸이보다. 자, 네 번째, 말씀 강생의 신비. 말씀 강생의 신비.
대해서 특별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말씀 강생의 신비 3월 25일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신다. 네.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특별한 신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쪽에서 복습을 쭉 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네. 말씀 강생의 신비. 말씀 강생의 신비는 모든 신비들의 요약이다. 요약이다. 자, 성모성과 묵주기도에 대한 특별한 신심. 성모성, 아베마리아, 가브리엘 전사의 아베마리아. 인류의 구원은 아베마리아를 통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모성 꼭 해야 됩니다. 성모성은 기도의 천상 이슬이다. 이걸 마시지 않는 영혼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래서 성모성을 권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권해야 된다. 251항. 그래서 오늘 토요 성모신시 오시는 분들, 월요일날 월성에 오시는 분들 꼭 기도표하고 또 20단 신비를 받으셔서 꼭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나는 아는 사람 없어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은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아는 사람,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대녀나 이런 분들에게 선물이라고 5월달이니까 이렇게 하지.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랑이 없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권해야 됩니다. 반드시 매주 한 명씩 권하도록. 자, 성모성은 성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계속 성모성을 바치면 틀림없이 성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자, 성모성은 마귀들을 분쇄하는 망치다. 마귀들을 부시는 마귀 대가리 부시는 망치다. 성인들의 성화의 도구이다. 삼일째 하느님의 영광이다. 성모님의 정결한 사랑이다. 253항. 이거 반드시 말씀 노트에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체인 20단 신비는 성모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성의 신비들을 쫙 해서 20단 신비가 20단 묵주기도입니다. 꼭 매일같이 20단 묵주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성모 찬송은 magnificat입니다. magnificat. 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내적 신심.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완덕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내적 신심과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죠? 내적 신심행위 핵심은 참된 성모 신심의 내적 신심의 포인트는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정신에 인도되는 자는 마리아의 자녀이다. 마리아의 정신에 인도되는 사람만이 참되고 충실한 신심가이다. 두 번째, 마리아의 정신에서 인도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신의 뜻에 성모님의 뜻에다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고 성모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한다.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봉헌과 행동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한 만큼 빨리 성화되고 그리스도와 일치할 것이다. 두 번째, 무슨 일하든지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와 더불어서 한다. 마리아와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 할 때 가끔씩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모님이라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나와 같은 처지라면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자주 생각해 보자. 그죠? 성모님과 함께. 자, 그래서 성모님의 삶 중에서 가장 와닿는 것은 성모님이 조용하신 거 있죠. 침묵, 겸손, 순종, 겸손. 쉽지 않죠, 그죠?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여러분들은 침묵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난과 겸손의 삶을 산다. 네. 자,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상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주형이 바로 마리아이시다. 따라서 그 주형을 찾아서 그 속에 흘러드는 영혼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네? 260번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한번 쫙 말씀에 써보시고, 모든 것을 마리아 안에서 한다.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는 새 아담의 참된 지상 낙원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낙원 안에 9개월 동안 머무르셨고, 그리고 또 34년 동안 이 낙원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이 지상 낙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죠. 네. 자, 그래서 성모님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아차리게 된다. 근데 그걸 도와주는 분은 성령님, 곧 성모님이시다. 성모님 안에 사랑의 화덕이 있고, 성모님 안에 사추덕이 있고, 성모님 안에 겸손의 강이 있다. 하느님이 처음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쭉 보시고요. 네 번째, 모든 것을 마리아를 위하여 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마리아를 위하여 해야 된다. 위하여. 성모님은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그 길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그래서 여기 할 수 있으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모님께 봉사하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갖고 참된 성모 신심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모여가는 사람들에는 대가리를 때리고 성모 신심을 널리 전파해야 된다. 가능하면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주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 외에는 바라지 않는다. 여기까지. 5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다 같이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십자가의 벗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자, 오늘 5월 25일 넷째 토요일 병자성사 미사 있습니다. 이따가 3시 전까지 명동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5월 25일 연중제 7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토요성모신심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